라는 제목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전주희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죠. 제가 주례를 맡아서 집례를 했는데 아마 하객들이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젊은 신랑보다도 더 어쩌면은 젊어 보여서 마음이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주례를 처음 선 것은 30대 초반 목사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중국으로 유학 온 이제 한국 유학생 자매 아가씨가 중국에서 다른 나라 학생 남자 학생하고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겠다라고 부모를 졸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할 수 없이 중국으로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찾아와서 결혼식을 올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주례를 처음 해주었는데 첫 결혼 주례가 국제 결혼 주례였어요. 그때부터 여러 청년들의 결혼 주례를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늘 빠지지 않고 전하는 말씀이 이 사랑에 대한 말씀, 특별히 온전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하죠. 요한일서 4장에 등장하는 이 온전한 사랑은 요한복음 또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이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이 있었던 모든 요한이 기록한 말씀에 그 말씀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많은 곳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받음이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하면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분위기가 싸해졌잖아요. 그때 아무도 감히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입니까? 라고 묻지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머릿짓으로 누구에게 머릿짓을 했습니까? 요한에게 머릿짓을 해가지고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 누가 그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기를 요한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누워서 예수님의 가슴팍에 무릎팍 위에 누워있는 상태, 이거는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고 습관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물어볼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은 제자로서는 유일하게 남아서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겠습니까? 요한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그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마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 아닙니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온전한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어디서 깨달아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주관식 서술형으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더 쉽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받는 사랑과 주는 사랑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주는 사랑이라고. 여러분 역시 객관식에 강하시군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것이죠.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데도 사랑이 고갈되나요? 아니요. 주는 사랑은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랑의 본질이자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심으로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본 모습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을 다 아실 거예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제가 틀린 거는 음악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지 주일학교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눠주고 버릴 때에 더 풍성해지는 이것이 사랑의 원리,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는 방식, 주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친구가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자 예수님의 사랑인데, 지난주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인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포도나무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떤 방식으로 붙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러한 방식, 주는 사랑의 방식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서 열리는 열매는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는 열매가 맺혀져야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셨던 바로 그 방식, 세상을 사랑하셨던 그 방식, 주는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었더니 사람을 미워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반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내 방식으로, 내 나름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파탄이 나고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방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면 부작용이 크죠. 그렇게 하면 사람이 도리어 튕겨나갑니다. 제가 대학 때에 제 양들이 있었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저도 동분서주하면서 여러 면에서 뛰어다녔습니다. 주머니가 탈탈 털렸습니다. 항상 보면은 순장님 밥 사주세요, 이런 말 자주 들었습니다. 학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양들을 위해서 멀리 그 학교에 찾아가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또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양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순장님은 저를 애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순장님 싫어요. 왜 저를 애처럼 그렇게 다루세요? 이렇게 하면서 튕겨져 나갔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랑의 방식이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순종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내 방식인 것으로 여겨서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고 그때에 우리의 가지에서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비극적인 사랑에 대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극을 짜서 보여주는 드라마죠. 그 드라마를 보면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쟁취하려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유하려고 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정복하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과 전쟁. 세상에는 사랑과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꽤나 유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모습하고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성경은 사랑과 전쟁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면은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면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24절. 24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킨다. 사랑과 순종은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하게 될 때에 얻게 되어지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즉 사랑의 순종이라고 하는 관계를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나오는 독특한 기쁨이 있기 때문인데 이 기쁨이 내 안에 있고 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언급하신 이 기쁨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얻으신 기쁨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양식이 어떤 양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킴으로써 오게 되어지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지킬 때에 그 지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봄으로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기쁨의 양식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이 기쁨이 제자들에게도 충만히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웠다. 이 세웠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로 하면은 티데미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세웠다라고 하는 티데미라고 하는 동사가 다른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면 버리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 버리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티데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티데미. 제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도 이 티데미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이 버린다라고 하는 뜻으로도 이 티데미라고 하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용법이 독특하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요한은요, 제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제자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다른 뜻으로 중의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제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티데미하는 사랑의 순종을 위해서 택하여서
세워지는, 티데미하게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티데미하는 사랑의 순종을 위해서 택하여서 티데미하는, 세워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요한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하는 친구로 여기셔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요한의 눈앞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요한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티데미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요한은 이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티데미 되어졌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깨달음으로 제자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는 목숨을 버리는 사랑, 주는 사랑, 무조건적이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천해내므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보여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한평생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 에베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복량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다 순교했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다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어머니를 통해서 청탁을 넣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아니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요, 언제 쓰여졌냐면은 모두 다 그의 말년인 AD 85년 이후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AD 85년 이후, 요한 1, 2, 3서는 AD 85년에서 95년 사이, 요한계시록은 AD 95년. 학자들은 아마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 내 어머니를 돌보아 달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평생을 마리아를 복량하다가 마리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이 평생 깨달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집대성하여서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생토록 마리아를 복량하였었던 위대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우리의 가지로부터 맺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러한 방식이에요. 사랑의 순종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면은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랑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주는 사랑, 모든 것을 버리는 사랑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가지로부터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기도의 요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본문을 보시면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의 요청으로, 우리의 기도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이런 말씀은 이전에도 주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무엇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이때 구하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구로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는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의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구할 때에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주는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그 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는 사랑보다도 받는 사랑을 더 좋아해서 주는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고 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 사랑을 주는 사람인 것 같은데 사실 목사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도 드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까? 많이 못 받은 것 같습니까? 저는요, 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장남이라고 하는 특권을 이용해서. 또 저는 교회로부터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참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때는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시나 싶을 정도로 과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죠. 이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인가? 근데 이유를 압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데 왜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가? 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왜냐하면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런 모든 성도들의 샘플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람. 목사도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목사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목사인 것이죠. 그 목사는 많은 것들을 줘야 돼요. 근데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 첫 도착한 2000년 2월 4일 저녁 6시에 상하이라고 있는 도시에 홍차오루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식당도 기억합니다. 수요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첫날 무엇을 대접받았느냐? 생전 처음 먹어봤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거 못 먹어봤는데 랍스터로 회가 만들어져서 나오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뭔지 모르고 먹었어요. 나중에 제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가격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경험하게 하시는가? 음식뿐이겠어요? 용서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베풀어 주는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많이 받으며 살아갑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까? 아낌없이 주십니까?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주는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받는 사랑을 좋아해요. 아닙니다. 주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친구 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의 근원이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들어 알고 있습니다. 친구인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랑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겠죠. 주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주님의 소원과 부탁이 무엇인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친구로서 내 본성을 누르고 주는 사랑에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요청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겠죠. 한 번뿐인 세상,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늘 편지 마지막에 쓰는 글귀예요. 한 번뿐인 세상,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 영원하리라. 어떤 일입니까? 사랑의 일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는 방식으로서의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